여러분, 천국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곳입니다. 최고의 가치. 덜 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그 밭의 감추인 보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곳, 최고의 가치를 가진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곳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우리가 투자하고 모든 걸 다 드리잖아요. 천국은 누구라도 놓쳐서는 안 되고 잃어버릴 곳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모두 이 값진 천국을 다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그 천국의 귀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천국 비유의 이제 마지막인데 7가지 비유 중 마지막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물과 같다. 그래서 이 비유를 그물의 비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또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어류를 잡기도 하지만 그 그물을 던졌고 그물을 모을 때에 그 그물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고기도 들어있고 또 각종 고기들이 이제 그 그물에 딸려오는 것을 보지요. 여기에 각종 물고기라는 것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 포함이 된 곳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온 종류의 사람들이 천국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딱 일정 부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어디에까지 전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물 안에 있는 각종 물고기가 있듯이 천국도 모든 민족과 나라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각종 물고기들이 그물에 모였듯이 어떤 특수한 사람, 특별한 사람, 특정인만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열방과 민족과 국가와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 다 천국 백성이 되고 그 천국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8절에 보면 이제 그 그물에 딸린 이제 고기들을 다 끌어냅니다. 끌어냈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물에 딸려 나온 고기 중 일부는 그릇에 담고 일부는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들이 다 좋은 고기가 아니죠. 쓸만한 고기. 이 고기들은 모아가지고 또 팔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기도 있는 반면에 어떤 물고기는 다 상처가 나고 필요 없는 고기도 끌려옵니다. 그것들은 다 버려버렸다. 아주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 들어왔는데 그 고기가 다 필요하고 소중하고 쓸모있는 고기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버려진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제 가라지 비유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밤중에 어떤 악한 사람이 와서 뭘 뿌렸어요?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밭에 좋은 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나는 반면에 또 가라지도 거기에 같이 있는 거죠. 그물이라는 곳에 좋은 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고기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걸 보면 가라지 비유와 많이 비슷합니다. 여기 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못된 것은 내버린다. 여기 못된 것이라는 것은
불패하고 쓸모없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가 부패하면 자기만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고기도 부패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처분을 해야 됩니다. 싱싱한 고기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못된 것들, 쓸모없는 것들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물 안에 걸려온 고기 가운데서도 쓸모없고 부패한 고기들이 걸려 있으니까 그것들은 모아가지고 이제 버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천국은 값주인 보화와 또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고 말하면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가장 귀중한 보배를 사모하며 천국을 소유하기를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 천국 안에는 이처럼 가라지와 같고 부패하고 쓸모없는 고기들도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또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됐죠. 원래는 그 길이 아니었지만 이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라는 것을 매일마다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서늘하게 하시고 밤에는 따뜻한 기운을 유지하게 하시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불평을 하냐면 날마다 만나만 먹냐 그러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었다. 골고루 식자재를 공급받아가지고 이것도 해먹고 저것도 해먹고 이 요리도 먹고 저 요리도 먹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날마다 쌀밥만 먹으면 그것이 뭐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재미가 없고 또 과거에 먹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성경 민수기 1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살았던 다른 민족들도 같이 섞여서 따라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기적을 이제 보면서 우리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자 하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막상 와 보니까 이 고생길인 거예요. 또 먹는 것도 날마다 같은 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이 있고 탐욕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막 그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니까 이 민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수많은 잡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원래의 출애굽 대상자 외에 다른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민족과 그 사람들이 수가 많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못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고 이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같이 거기에 이제 동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 메추라기를 이제 부어 주시는데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부어 주십니다. 아주 질리도록. 그 장면이 이제 민수기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죠.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은 선민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던 민족일 것이고 그들이 따라오긴 따라왔지만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것을 진실로 믿고 온 민족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 자세한 내용을 그냥 얼떨결에 이 사람들이 좋은 곳에 간다니까 같이 합류해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마시는가. 애굽 땅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 하는데 그곳에 가면 더 좋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따라간 거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지 않는 마음에서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공동체 안에는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무리들과 부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그물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동 속담이라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개는 짖어도 마차는 간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표현 쓰죠.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옆에서 개가 막 짖습니다. 그런데도 마차는 그 개의 짖음과 상관없이 갈 길을 간다. 그런 표현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역사에 어려움이 있어도 역사는 흐른다. 그러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뭐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추나요? 아유, 좀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다독거리면서 잠시 쉬었다가 그렇지 않죠. 너는 짖어라. 나는 간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씨가 뿌려졌고 이제 자라나면서 점점 확장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회방하고 비방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멈출까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계속 꾸준히 자라나고 결국에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완성될 그때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가? 오늘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9절과 5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어린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도 가라지 비유와 아주 비슷하죠. 가라지들도 먼저 그들을 다 수확한 다음에 풀무불에 다 던져서 불태워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그물 비유도 섞여 있는 그런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이 된 이후에 세상 끝날에는 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썩어지고 부패하고 쓸모없는 고기는 다 버려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비록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이고 그 끝에는 우리가 천국이라는 귀한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49절과 50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불편을 감수하고 고난과 아픔을 견뎌내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는 자들의 최후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의 최후. 그들의 최후는 갈라져서 풀무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이를 갈며 어떻게 된다고요? 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70, 80, 90을 살고 육체가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땅으로 돌아가는 육체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온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로운 사람이 되면 우리가 죽어 천국이라는 곳에 가지만 하나님의 의를 입지 못하는 악인들,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그물을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사모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과 영원 불멸에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천국을 또 소개하고 전파하고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와 설명을 마치신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하여서 천국의 비유를 다 설명하시고 그 의미를 잘 나누신 이후에 너희들 잘 깨달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52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깨달았느냐? 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이렇게 깨닫는 데만 그치지 말고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데 그런 역할을 너희가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서기관은 쉽게 말하면 율법에 정통한 선생님을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랍비를 비롯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어떤 전문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학교의 교수님 같은 경우 그곳에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정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그전에는 율법에 정통했는데 이제는 오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정통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게 누구인가? 바로 제자들 너희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너희들은 이제 천국을 깨달았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정통한 사람이 돼야 될 것이다. 구약의 그 서기관들이 율법에 정통하여서 율법을 가르쳤다면 천국을 깨달은 너희들은 이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그것들을 잘 풀어 설명하고 가르쳐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방식이 어떤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또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새 것과 옛 것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옛 것이라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을 전체를 말한다면 새 것이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그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 그런데 그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곳간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곳간. 곳간이라면 창고지요. 창고 안에 새 것과 옛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집주인이 다 내어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제 새 것, 옛 것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 포도주 그리고 이제 옛날 가죽 부대, 헌 가죽 부대 그런 표현을 쓰셨죠. 또 이제 새 언약, 옛 언약 그런 표현도 쓰셨는데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고 같이 구약으로부터 예수님의 가르치심까지 창고 안에 있고 그 모든 것을 집주인이 꺼내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완성된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럼 구약은 뭐냐? 그럼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필요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폐하여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다 폐하여진 것은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은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전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이 오셔서 폐하여진 제사 제도나 이런 의식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신약에는 하지 않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과 또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도 중히 여기면서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함께 곳간 안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의미들을 잘 내어와서 이해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런 가르치신 그물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지를 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천국 비밀을 깨달고 알고 있는 자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오늘 5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게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기에 앞서 이 비유가 허락된 자들이 있고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허락되지 않는 자들은 이 비유를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선택받지 못한 자들. 깨달아 아는 자들은, 허락된 자들은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닫고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면 우리는 깨달은 자들이죠. 깨달은 자들이라면 내가 정말 천국을 믿고 있는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아무리 전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천국에 있음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뜻이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야, 교회 어떻게 가야 돼? 내가 좀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물어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사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대에게 믿음의 진리를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있어야, 아, 그거는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100% 그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진리들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확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면 나에게 질문해 오는 그 사람에게 확실한 대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거를 깨달았느냐? 그랬을 때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이 있음을 믿느냐? 그 천국이 확장되고 앞으로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너희가 믿고 깨닫느냐? 그랬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확신을 내 자신이 먼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늘 점검해보고 확증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고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만 깨달았느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네가 정말 예수 믿고 있냐? 예수가 너의 구주가 되시느냐? 네가 정말 오늘 저녁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느냐? 그랬을 때 제가 그걸 믿습니다. 깨닫습니다. 분명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도 가장 원하는 말이 뭘까요? 사랑해. 사랑해. 예. 우리 진우션인가요? 그 션하고 누구랑 결혼했잖아요. 예. 그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는 고백이 있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거기다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사랑해.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내가 더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구를 믿고 있으며 하나님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제 천국 간다는 걸 확신해요. 그걸로 멈춰서는 안 되고, 이제 오늘 말씀에 곳간 안에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오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님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했으며 또 교회는 어떤 곳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공급받고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주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집주인과 손님의 다른 점이 있죠. 일단은 소유가 다릅니다. 집주인은 집이 자기 겁니다. 그런데 손님은 잠깐 쉬었다 가거나 방문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 주부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귀하게 여기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주방이에요. 주방은 누구도 못 건드려요. 주부들은 다 싱크대 안에 식재라든지 그릇이라든지 또 양념이라든지 잘 보관해놔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아내한테 물어보던 거, 엄마 이거 어디 있어? 그러면 그 상부장 몇 번째 칸 그 구석에 있어. 딱 압니다. 그럼 문 열어보면 거기에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매일마다 손수 다루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알고 쉽게 꺼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그런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는 집들은 일정 기간, 집주인이 아니들 일정 기간 살 수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다 관리하고 옷은 어디에 넣어놓고 이것들은 어디에 넣고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옛 것과 새 것을 곳간 안에서 꺼내오듯이 신약과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집주인이 모든 걸 알듯이 잘 알아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알아야.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신앙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함이 생깁니다. 자유함. 여러분들이 이런 걸 경험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알면 알수록 믿음이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자유함이 생깁니다. 제가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교회, 학교 정문을 들어가면 큰 바위돌 비석을 세워놓고 거기에 성경 한 구절을 적어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익히 들었던 말씀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실제적으로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당당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자유함을 줍니다. 알지 못하면 답답해요.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를 찾아가잖아요. 저도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전문가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딱 몇 마디 했는데 그분들은 딱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해답을 제시를 하는데 속에 막혀고 답답했던 것이 한순간에 다 뚫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맞습니다.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와 알지 못할 때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 믿음의 근간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유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또 이 세상을 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반복하고. 여러분 성경을 한 번만 읽고 다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참 성경은 신비하게도 계속 읽어도 계속 생물처럼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오묘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진리 가운데 딱 털을 닫고 그 위에 매일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알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치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처럼 수월하게 많은 사람에게 공급하고 또 우리가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건강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운동하고 조깅하고 등산도 다니고 여러 가지 각종 운동을 하잖아요.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를 세웠어요, 지도자로.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받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부유해져야 됩니다. 그때 자유함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워져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했듯이 우리도 이제 우리의 부유함을 따라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오늘 그물에 걸려온 각종 고기들처럼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열방과 민족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리적으로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한 가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리적으로 속죄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명을 우리가 대리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대리적 속죄가 대리적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이제 다시 오실 그날 때까지 하늘에 계십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을 알았으니 천국을 내 소유로 삼았으니 이 가치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치를 우리도 아직 모르는 그들에게 전파하고 천국이 있음을 설명하고 그들 가운데 또 깨닫는 자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같이 맛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에서도 집 한 채 갖는 게 모든 사람들의 꿈이잖아요. 집을 갖는 거. 요즘 점점 더 집값이 올라가고 집 한 채 갖는 게 이제 젊은 사람들 그것을 목표로 두고 열심히 돈을 벌고 살아가는데 집을 내 소유로 가졌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천국을 가졌는데 마치 그 집의 주인이 내가 아니냐 살아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내 집이라면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단정히도 하고 잘 가치 있게 여기고 또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고 또 그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이라는 걸 주셨으니 이 천국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소홀히 하지 않고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오며 풍부함을 마련해서 내 자신도 천국을 인하여 만족하고 자유를 누리고 또 나를 통하여 이웃에게도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물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그 천국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그 천국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오는 천국의 주인처럼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천국 복음이 온 열방으로 흩어져 가는 퍼져가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